이렇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주 예수께 아뢰고 또 우리가 주 예수께 아뢰일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이 긴 장마와 또 태풍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은 또한 어수선한 가운데 서로 물고 뜯는 하는 그런 다툼과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날마다 주 예수께 아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며 주께서 또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믿음을 강건하게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5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바로의 생일에 요셉이 해석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4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의 시간은 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장 14절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나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무심하게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지내는 그 2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침묵을 깨고 성경은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이상한 꿈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당시 대제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거머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못할 것이 없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는 듯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였고 불가능도 모르던 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는 자였습니다. 적어도 당시에 그가 살던 그 세상은 바로가 그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번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5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희귀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신경 쓰이고 괴롭다 정도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견디기 어려운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가 이 꿈을 꾼 이후에 그 꿈으로 인하여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극심한 번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과 같이 여겨졌던 바로가 불가능한 영역에 부딪히게 되었고, 속수무책의 상황 앞에서 속수무책 앞에 그 상황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면 그대로 그러한 내일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여겼던 자가 그 참된 역사의 주관자 앞에 무능한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한 꿈이 해석되어지지 않아 안절부절하여 그 마음이 조절되지 않는 그 상태로 참된 역사의 주관자 앞에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2가지였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그 7마리의 암소를 먹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7 이삭이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놀라서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번민에 빠진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 2년간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년 전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바로에게 그 요셉의 이야기들을 꺼내 넣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함께 있었고, 그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더니 그대로 되어 자신은 복직하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곧바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가고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번민 중에 있던 바로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번민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자신은 불가능이 없는 애굽의 왕이고 자신이 말하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내일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주관자와 같았는데 이상한 꿈 앞에서 무능하고 무능력한 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앞에 요셉이 서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은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의 어떤 현인들과 지혜자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나 그것은 나도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참되고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가 초라한 한 인간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섭리 가운데 요셉은 어두운 감옥에
부조리한 세상의 희생양이 되어 갇혀 있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바로는 마치 신과 같은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어둠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바로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어 번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오늘의 고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며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바로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당시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이자 중심이었던 그 바로를 지금 참된 권세자이시며 참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이 세상,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고 이전에도 불어왔던 태풍이 또다시 불어오는 것이지만 알고도 그 위력 앞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가슴을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을 모두 다 이끌고 나와 세워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의무가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을 가지고 있는 듯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늘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에게 그 해답이며 지혜를 두셨습니다. 그 지혜이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도 번민 속에 꿈의 해석을 찾던 그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웠던 요셉처럼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참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세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롭고 또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